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식을 사랑해서 유학도 보내고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탈선해서 불량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왜 이렇게 부족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죄직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너가 원하는 것 중에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때 부자의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돈만 주었지 나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랑에 대한 여러 모습이 있어요. 남녀의 사랑의 모습, 친구의 사랑의 모습, 부모 자녀의 모습. 자,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이런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랑의 근원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걸까?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하나님께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은 가질 수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이 유일한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이 사람이 현재의 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추억이 변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성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술집 여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술집에 오는 남자들이 아무리 이 여자를 사랑해도 그것은 단지 현재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원래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나 가족들은 여자의 옛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옛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쓸 거예요. 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외모가 멋있고 아무리 권세와 명예로 장식했을지라도 처음 우리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변질된 모습에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깨어진 세상, 타락한 인간을 고치시고자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회복해야 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구테나타가 일어나서 왕족은 모두 죽고 반역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왕의 시녀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왕자의 품에 안고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깊은 시골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는 동네 아이들이 딱지치기와 패싸움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더 높은 신분이 있으며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힘을 모아서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드라고 하는 한 소년이 17세의 나이에 코카인과 필로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드 윌 하이트가 처음으로 마약을 접한 것은 12살 때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대마초를 피우던 학생무리에 가담하면서부터였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기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보다 슬쩍 빠져나와 뒷골목을 배회합니다.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예배를 마치면 부모님은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들은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정답은 알아요.
데머츠와 술이 필로폰과 코카인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삶은 통제불능에 빠져버립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어요. 14살 때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차를 훔쳐 난폭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마약으로 인해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만에 그 상황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자신의 장래를 생각했지만 대마초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중독이 됐어요. 그가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방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유창하지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드의 고백이에요. 글쎄요,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천사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누군가 제 영혼에게 어서 와라, 집에 잘 왔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이튿날 아침에 온갖 마약과 마약 도구를 차 안에 다 늘어놓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진짜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게 느껴져 마약을 다 모아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후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단 현상과 싸워야 했고 두 가지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하나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약한 자신의 의지보다 더 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약기운에 취하고 싶은 욕망과 날마다 싸워야 했어요. 깊고 힘든 싸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어요.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 성경을 통독했고 주중에는 교회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며 세월이 흘러요. 지금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가장 죄 많은 도시를 가장 은혜가 넘치는 도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회복해야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찾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믿음의 형제를 복되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자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서로를 복되게 하자. 이게 지금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건요,
형제들을, 자매들을 서로가 유익하고 복되게 하자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복되게 하자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성품은 희생이에요. 희생. 하나님은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성공했냐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희생했느냐, 바로 그 정도를 가지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칭호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가장 많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희생하신 분도, 그렇게 낮아지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지옥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평가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모든 칭찬은 주님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모든 진정한 평가가 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성공인 거지,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 기준은 얼마나 희생했는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만큼 상을 받을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놓치셨어요? 그만큼 인정받을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으세요. 틀림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막 나는 목숨 바쳐서 할까요? 목숨 못 바쳐요. 그거부터 생각하면 안 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거 없어도 사랑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꼭 무엇인가를 주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사랑이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는 거 엄청난 사랑입니다. 칭찬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칭찬 잘해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돈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칭찬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칭찬할 때 너 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니? 오늘 굉장히 세련되다.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오빠, 한 달 됐거든? 파마한테 한 달. 그럴 수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좀 은혜가 계속 흘려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이 세상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경쟁력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는 거는요,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래야지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잖아요. 주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친구가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 저도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이름은 세이디입니다. 세이디는 성인쇼의 무용수예요. 라스베가스가 좀 그런 동네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좋게 말해서 그렇고 사실은 스트립 댄스였어요. 그런 그녀가 뭔가에 이끌려 교회에 왔습니다. 밤새도록 춤추다가 일요일 새벽에 일이 끝나면 일부 예배에 오곤 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했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제일 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단 쪽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맨 앞줄에 앉아요. 그녀는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은혜의 진리에 대해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대가를 따져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이디가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 다가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미지 않고 모두 말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제 직업과 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제 삶 전체가 바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십니까? 물었더니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후 그녀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깔끔하고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고백과 진정한 회개였어요. 이어 세이디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이디의 아멘 소리와 함께 둘 다 눈을 뜨니 그녀의 마스카라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으니까요. 세이디는 팔을 내밀어 저를 가볍게 포용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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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은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수준을 높게 잡지 마세요.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수준을 조금 낮추게 잡으세요. 그러면 잘하면 막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너가 수준을 높게 잡으면 너 왜 맨날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형제자매에서 조금 낮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은혜는 좀 높게 잡아주세요. 은혜는 높게 잡아주세요.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나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못 받아줘?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강해야 되고 은혜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각기 행한 대로에 저는 은혜 점수가 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채점할 때 은혜 점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채점하면서도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은혜 점수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운 눈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봐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기에 무엇보다든 힘써야 될 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돕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 우리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요,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뻥 뚫린 수도관이에요. 주님이 그냥 물을 막 쌩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수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것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집중 공격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요, 항상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청교도가 말하기를 가장 충실하게 자기 교구를 돌보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만큼 열심히 돌보는 구역장이 없대요. 너무너무 케어를 잘한대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느 일이 중요하고 어느 일이 가치가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물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요.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로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랑을 먼저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창문. 우리가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멋진 사람들만 모델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안위에 빠져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 자기 안위, 여기에 빠져 살면 절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 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쳤다 그러고 했는데, 보통 제가 한 A4 용지 8장 나오거든요. 그 6장에서 끝나길래 야, 오늘 일찍 마치겠다. 그리고 덮었는데 희한하게 그때 또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참 이럴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감동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카카오톡에 이제 넣어놨어요. 나중에 다시 또 들어야겠다. 근데 정말 어제부터 생각이 났는데 계속 잊어버리다가 이제 빨리 마쳤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 들어가가지고 다 받아 쓰느라고 또 왜 이렇게 또 양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구나, 이야기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까? 불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자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구해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러 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청년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 걸쳐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분야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는 척결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형태와 모양만 달라질 뿐 날이 갈수록 기성을 더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마저 이 세상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한탄만을 쏟아낼 뿐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이 대책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은커녕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오히려 이 사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을 구원해 주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천하 만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대책으로 삼아 이 세상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요셉은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바울은 타락한 로마 제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기독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벨기에 다미안 신부는 미국 나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저 양화진 동산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가난과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물과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국적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두 발 짚고 서 있던 시대를, 사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자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은총과 능력과 지도력과 영생을 얻기는 원하면서도 모세처럼 자기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대책이 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을 깨달으려 하지는 아니했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을 구원하시고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해왔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허물어뜨리는데 일조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허물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 교육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투성이인 이 나라의 교육계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공직자가 있습니까?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는 이 나라 공직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대책이 되십시오. 경제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이 나라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투명한 대책이 되십시오. 법조인들이 있습니까? 온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신뢰받는 대책이 되십시오. 정치인이 있습니까? 불신을 넘어 국민들이 냉소하고 있는 정치계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의 겸손한 대책이 되십시오.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상실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나아가야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책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것은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책으로 일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기에 외대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대 안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일생을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내 말에, 내 손에, 내 발에, 내 몸짓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어떤 형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그 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대책입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의 대책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영역의 제가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나라 이 민족의 대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저입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도울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사명 앞에 섭니다. 이 사명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저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책이고 싶습니다. 대안이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이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